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이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해맞이 명소를 찾아가는 인파들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맞이 행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 막힐 것도 알고요,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갑니다. 이게 보시는 이 사진이 올해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경포 해변에서 맞았던 해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리시느라고 이거를 직접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2023년에 뜨는 해하고 그 전 연도였던 2022년 12월 31일에 뜨는 해하고 크게 다르던가요? 태양의 수명이 한 약 100억 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하루 상간에 하루의 수명이 줄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2023년이라고 하고 2022년이라고 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 지구,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 변한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차이점이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달, 첫 시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옛것을 청산하고 새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 실패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년에는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대를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새해에는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 새해가 되면은 희망, 복,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만사형통, 건강, 새로움. 같은 태양이고 같은 지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해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활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만큼 새해의 소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내 환경과 내 삶이 힘들고 괴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한다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묵은 해든지 새해든지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새해에는 좀 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환경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형편과 삶들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데, 우리 성경의 전통에서 보게 되었을 때 새해의 의미는요, 새해의 주제는 만사형통, 소위 말하는 대박,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새해의 의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 성도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이 새해가 시작된 지도 첫 달의 반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계획하셨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잘 결단한 것이 지켜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혹시 용두삼이나 작심삼일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부여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원전 740년 혹은 739년에 남유다 왕국에 우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3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침략의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주변의 여러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고 있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임금은 이러한 때에 유다 왕국을 잘 든든하게 지켰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요,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었고요, 산지를 개간해서 농업에도 개혁을 일으키고 또 항구를 개발해서 무역업도 발전을 시키고 등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 이후에 추앙받는 임금으로 꼽혔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나병을 앓다가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군으로 여겼던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입장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언제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요, 선을 악하다고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새해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이 시대의 모습은 정말 희망이 없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이러한 일을 겪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그렇죠. 답답한 상황, 불투명한 미래, 북한에선 미사일을 쏘아대고요, 경제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그 시대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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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요,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또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서 과연 뭘 하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태운 핀 숯불, 그것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향을 피웁니다. 바로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기도를 표현하기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다,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면서 향과 기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에 궁중에서 역사를 기록했던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중 선지자로서 가까이서 자기가 보필했던 왕이 죽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현실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과연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새로 즉위하는 왕은 이 나라를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과 걱정거리가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서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 바닥까지 길게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성전 너머 높이 들려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거기서 옷자락이 이렇게 가득 드리워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 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옷자락을 통해서 이사야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 주변에는요, 천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스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불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요, 두 날개로는 자기의 더러운 발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삼창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옷자락도 가득하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 한 교우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요,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서 돌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교우한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서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담이 막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 그 담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넘어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국군이 기울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또 왕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비로소 환상으로 체험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고요, 천사도 얼굴을 가릴 만큼 아주 고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셨고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희망들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돌담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새해를 맞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의 다른 어떠한 계획들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세상과 인간의 방법을 찾고 구하기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은 이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엄청나게 부정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곧 죽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허탕을 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의심 많았던 도마도 바로 깨달았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대면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요,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못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나 정도면 준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요,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내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겸손의 마음과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 막 이렇게 떨리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만약에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린 순간 나는 타락한 것이다, 그냥 무미건조한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름대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하다고 한 그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스랍을 통해서 대게 하신 이후에 깨끗게 하셨습니다. 부정을 정결로 바꾸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 생활이 더럽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이 더럽다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정결케 되었다고,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이사야가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미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사화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째로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목사님들이겠죠.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도 그 말씀 안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의 진미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먼저 감격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을 놓치는 목회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어르신 목사님의 안타까운 충고이자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교인 숫자 때문에 기가 죽고 다른 사람보다 사역이 빨리 안 자란다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통째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참 부족하고 부정한 것들 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 그대로 통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통째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작은 행동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생활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보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요, 그의 삶의 좌우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할 수 없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께서 쓰셨던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아마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 교인들, 가족들, 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을 때의 나의 모습 무엇인가?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변화와 기대를 꿈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분 앞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바뀔 것이고요, 내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모습을 자꾸 보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은요, 내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소명이 무엇인가를 보고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순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핑계하고 나는 아닙니다. 거절하고 거절을 넘어서 교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모세, 예레미야, 기드온 등등등. 그런데 이사야는요,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사실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족하지만 내 부정함과 죄를 고백하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입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꼭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샘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지역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교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을 위협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또 정결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냥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긴 할 텐데요, 근데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또 무슨 일을 맡기시렵니까? 내가 이 일을 한 이후에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의 이 소명, 이 믿음의 고백 참 귀하고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소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수르 이 적대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려면은 뭐하러 나를 부르시고 뭐하러 나를 소명을 주십니까? 이러한 질문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자들,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왜 꼭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어려운 때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소명을 찾기에 힘쓰고 찾은 후에는 자원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닥터 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아이다 스커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은 여자 의료 선교사이시고요, 가문 자체가 선교사 가문입니다. 4대에 걸쳐서 42명의 선교사를 키워낸 가문이고요, 헌신한 기간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교했던 선교 명문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분은 가문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에 사회적인 악습으로 인해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도, 특히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였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서 또 인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보다 사랑을 쏟았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였고요, 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 미신들과의 싸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면서
훌륭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고요. 승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 땅에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했던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사명을 주심에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렇게 우리 마음과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소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무엇보다 이 한 해 동안만큼은 더욱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달,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 또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전도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내 주변 가까운 데서부터요, 가족, 친지,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분들, 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자원하고 원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참으로 절망과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근심과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를 초월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누구 아무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모습인가, 또 부정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과 전도의 사명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신 사명부터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2023년, 내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